하늘에 핀 꽃은 별이라고 하지요. 사람 마음에 핀 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아오면서 많은 여러 모양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모님과의 사랑 너무 귀하지요. 남자와 여자의 그 간의 사랑 귀하지요. 친구 간의 친구 우정의 그 사랑 정말 귀하지요. 스승과 제자 간의 그 사랑 대단히 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양도 제한적이며 아무리 계속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다 할지라도 죽음은 사랑의 연속을 불가능케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양과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길이를 무한히 초월하는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희생, 거룩한 경건된 깨끗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확실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 14절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유명한 카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잉태되었다. 성부 하나님, 그분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그분은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응용하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화이트라고 하는 그 박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함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희생이요, 사랑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께 달리신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마음의 꽃,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대속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심으로 죽으셨어요. 그 말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사랑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이 된다고.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죽으심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신 죽었다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짧은 두 구절 말씀 가운데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 대신 대속물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대신. 자, 15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신 얼마나 중요하면은 지금 대신한 글자 계속 나오지요. 그 다음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뭐하여? 대신하여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대속물 대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계잖아요. 근데 대신이라는 글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측이 있어요. 우리 여기 안양에 있는 안양대학교가 대신측. 이 대신이 중요하다 그 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대승물이 되셨는데 그럼 과연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이라는 죄악.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같아 그를 향하여 각기 제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럼 대신 죽으시네. 무엇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바울사는 로마교를 향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시작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죄악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이 사랑은요, 그 사람이 슬퍼할 때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고통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현장에 같이 슬픔을 나눌 수가 있어요. 고통도 그 현장에서 함께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함께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내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희생하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최고의 최상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사랑뿐만 아니라 따라 한번 합시다. 우리를 강권하셨습니다. 강권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과 슈데코로 나와 있어요. 이 뜻은 사로잡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다는 이 말씀은 나의 철학과 나의 의지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세상이 오직 그들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미쳤네, 남들이 보기에는 막 이상하게 보일 망정 그게 사랑의 결정이고 사랑의 경험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 있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있다 하면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게 예수 앞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에 내가 강권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사랑에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있다, 그리스도 사랑에 잡혀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택함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남과 북으로 이념 사상으로, 북쪽에는 공산주의, 남쪽에는 민주주의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남쪽 조그만 땅에도 이념으로 자꾸 갈라져요. 이 갈라진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혀 있다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치유를 해야 되고, 민족을 회복시켜야 되고, 민족을 화합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나누고 쪼개지고 빠개지고 차별하고 서로 혐오하는 세태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잡혀 있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앞장서서 서로 만나게 해줘야 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해줘야 되고, 서로 사랑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명이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바울을 사로잡았어요. 강권했다 그 말이에요.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강권했느냐? 그 이유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로잡았다. 사로잡았다는 뜻이 뭐라고요? 강권했다. 강권했다. 사로잡았다 그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사로잡혔어. 무엇 때문에? 예수의 사랑에 잡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랑에 잡히다 보니까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사로잡혔다 그 말, 강권되어 있다 그 말.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항상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자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 말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새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예수 사랑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 17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뭘 가리키느냐?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아니에요. 영원히 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죽어도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하늘나라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 새 것이 되었다는, 신분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사 누가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 수일날 말씀 증거했죠. 예수의 권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활용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그 모습을 의사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애들아, 너희들이 귀신이 쫓아내는 거, 귀신이 물러가는 거, 이것 가지고만 기뻐하지 말고 더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이 말씀은 신분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은 너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두 권이 있어요. 책이 생명록이 있고 행정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록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에 동참하는 거 다 행정록에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도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찬양위원으로서, 식사당번으로서 여러 가지 방송실에서 또 찬양대로 또 일하는 일꾼들 있잖아. 전부 행정록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생명록과 행정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신분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 가졌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3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생명에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그랬어. 그래 우리가 죽어도요 반드시 우리 주님처럼 부활체가 되는데 영원은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는 새로워졌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분이 바꿔졌어요. 영생 얻을 수 있는 몸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신분으로 여러분들 이미 바꿔졌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분이 달라졌어요. 지난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분이 달라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 것이 된 우리가 우리 마음껏 예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딱 첫 번째 보니까 우리 고하진 집사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지난주에 했거든요. 고 집사 꼭 찬양대 쓰고 주일날 빼먹으면 안 돼. 젊은 날에 쉬느냐. 네 하는데 나 오늘 꼭 확인하거든요. 그래 딱 찬양대 썼네. 역시 참 고마운 곳이 참 감사해요. 목사는 이럴 때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났어. 찬양대 꼭 서라. 젊은 날에 봉사해야지. 나이 들면 찬양대 서라고도 안 해. 젊은 날에 열심히 살아. 오늘 딱 쓰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신랑이랑 섰어요? 우리 건우 저기 있구나. 건이. 감사해요. 부부간에 잘 만났어. 여러분들,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내 마음속에 마음의 꽃, 예수의 사랑의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 앞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화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시작.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명령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읽어봤을 거예요.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풀기 힘든 3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임금님이 계셨어요. 이 의문점은 뭐냐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두 번째는 내 삶 현장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인물인가.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의문점을 가진 임금님이 계셨어요. 이걸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임금님 머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살아온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인생 겪어왔으니까 아마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저 시골에 사신다는 보고를 받았어. 그래서 임금님이 연세가 많은 그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역시 시골이라 그 연세가 많은 분이 밭을 메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질문했어요. 여보세요 어르신네, 우리 인생에서 3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이며 어떤 인물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물어봤어. 근데 연세가 많은 이분이 아무 대답도 없이 밭을 호맹이로 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산속에서 젊은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임금님 앞에 쓰러졌어요. 이 임금님은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임금을 죽이려고 뒤에서 쫓아왔어요. 그런데 칼에 맞아가지고 임금님 앞에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은 그 젊은 청년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간호해주니까 이 젊은 청년이 마음이 바꿔졌어요. 내가 이 임금님을 위해서 일평생 나의 삶을 바치고 임금님의 충신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연세가 많은 그 어르신께서 밭에서 일하다가 호미를 다 내려놓고 여보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지금 바로 당신하고 대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 사랑을 베푸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꿈속에서 살지 말고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내 곁에서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최고로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9월을 맞이했어요. 이 9월은 전진의 달입니다. 마음의 꽃, 이 사랑을 잘 나타내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요? 서로 화목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꽃,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해서 이 9월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